말인데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 세대를 풍자하면서 이 용어가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MZ 세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세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들은 업무 효율을 위해 업무 중에 이어폰을 끼고 또 회식을 하는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기는커녕 고기가 구워지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 MZ 세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인의 가치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탈권위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스스로 설득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를 꺾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에 흩어져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역도 모두 다르고 섬기는 부서들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우리가 자라온 세대와는 아주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세대도 어른 세대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또 지금 세대는 또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이 권위자의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고 주어진 성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젊은 세대에게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리키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 같기도 합니다. 이 세대에게는 아무리 권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이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날의 MZ 세대가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이 특징이, 이 권위에 대한 반감이 과연 정말로 이 세대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던 나의 자세,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와 회사의 상사들을 대하던 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특별히 악해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미 사실 권위에 대한 이 반감이 반역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권위자의 삶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을 갖는 게 아니고 권위자의 삶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아한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못했던 고린도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위자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자들을 세워주고 또 섬겨주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헌금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헌금에 대한 권면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가짜 사도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도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순하다는 말은 겸손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소심한, 비굴한, 연약한이라는 뜻도 있어서 사람을 비하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얼굴을 보면 소심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글로 담대한 척 한다며 그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동요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짜 사도들에게 현혹되어 사도 바울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들은 복음마저도 버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흔히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세기에 쓰여졌던 어떤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안짱다리에 눈썹은 양쪽 다 찌부러졌고 매부리 코를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 4세기에 남겨진 외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와 매구리 코의 갈릴리인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불품없는 외모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언변이 아주 서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뛰어난 웅변술에 익숙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의 기대치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아주 잘 알았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짜 사도들에게 속아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의 저는 말을 들어봤을 때, 그리고 그의 연약한 육체를 봤을 때, 그의 인격적인 부족함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이는 권위를 넘어 그 권위를 허락하시는 보이지 않는 권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의 부족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도직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권위자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역자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거룩한 천사와 견줄만 하기 때문에 그의 심성이 너무나도 곱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의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게 친화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따뜻한 온정과 넘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다 보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소음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특히 교역자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마주치는 일이 많아질수록 교역자들과의 협력에서도 소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모두의 마음에 들 수 없고 우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연약함 때문에 하는 실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산더미인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모두의 그 기준을 우리가 교역자에게서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약함을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먼저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세우고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또 교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세우고 우리가 높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고 또 세울 뿐만 아니라 당회를 세우고 또 당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회의 결정과 당회원들을 존경하는 이유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회원으로 섬기는 일들을 더 존경할 만한 자로 여겨야 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교회의 결정과 또 교회의 생각이 나와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당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권위들과 또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고 또 한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이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말과 행동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위에 반항하려는 우리의 이 죄성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과 말로 싸우지 않고 이들과 몸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짜 사도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 말의 능력으로, 육이 속한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했듯이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리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부딪히는 나의 죄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또 말을 듣지 않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를 걷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